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시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또 오늘 도로를 차단해서 저기 교회 오기도 힘들었는데도 참 여기 이곳에 참석한 우리 형제 자매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형벌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지만은 독생자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소망 중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오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강인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메마른 대지에 이슬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저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니 저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강인한 믿음과 또 담대함과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항상 기쁨과 또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형제 자매님들 이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 말씀에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살을 좀 파헤쳐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세상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홍수관에서 수만 명이 죽고 또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죽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종말이 다가왔고 예수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서 주님 오는 발자국 소리를 기울여서 우리 믿음을 변치 않고 변질된 믿음이 아니고 항상 참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된 자세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 삶이 항상 풍족하고 또 물질로도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오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똑같이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일터에서 또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로해 주셔서 특별히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이들에게 육신적인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느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존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말았더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파되는 시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증거되고 이 땅에 내리는 비가 내려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땅의 곡식들을 자라게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뚫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책이 다 특별합니다만 두 책이 있습니다. 여자가 주인공인 책이 있습니다. 책 전체의 주인공이 여자인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어떤 책 같습니까? 뭐 창세기에도 보면 주인공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주인공이고 이삭, 요셉, 야곱 뭐. 그런데 그 중에 중간중간 여자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책 전체 주제 주인공이 여자인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가 룻기이고 또 하나는 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 두 책은 성도들의 삶을 여자들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책 중에 하나 룻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 룻기에는 주인공이 두 명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방인 며느리 룻이고 또 한 사람은 유태인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는 성도들의 삶. 뭐 남자 주인공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데 그 남자 주인공은 보아스인데 그건 성도의 삶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리디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두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룻과 나오미예요. 룻기는 여러분 잘 읽었고 여러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1장에서 이제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엘리메덱이라는 유대 족속의 한 사람, 그 와이프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련,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와이프 오르바하고 룻,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그들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이제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모압 여인 둘을 맞이해서 10년을 살았는데 씨가 없습니다. 자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베들레헴에 있다가 지금 모압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럼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 빵집입니다. 음식이 좀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그 가족은 모압으로 왔는데 모압에서 남편 죽고 나오미의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둘, 모압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무엇입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죽었어요. 죽고 그냥 공허하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아들 둘 잃고 공허, 엠프티 다 비었어.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저는 이 룻기 이 상황을 보면은 생각나는 성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짓누르시는데 이 바닥에다가 자기를 엎어뜨린 다음에 코를 갖다 바닥에다가 부비는 것 같더라고. 그 삶이 정말 밑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까지 자기가 갔다고. 미국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1장입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가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며느리,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두 며느리에게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냐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유대 여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유대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남편이 죽으면은 그 며느리들은 그 남편의 동생들과 동침해서 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두면 그 아들이 자라난 그걸 가지고 니들이 동침해서, 그거는 아니지 않냐. 대한민국의 그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가 생각나네요. 한국의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정상적으로 국가가 유지되기는 이미 늦었다. 그러니 외국인 우수한 노동자, 외국인 우수한 인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가의 법을 고쳐야 된다. 꼭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 나오미 얘기가 그거예요. 법대로 한다면 우리 가문에 씨를 갖다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남기냐? 내가 남편한테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애가 자라서 니들이, 그건 너무 늦다. 이제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안녕 떠나가는 거죠. 룻은 그를 붙였더라. 나오미를 굳게 붙들었더라. 나오미가 또 이때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0년입니다. 오르바도 지금 시집에 와가지고 유대 풍습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고 유대 풍습에 따라서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왜? 유대인 집안에 왔으니까. 그리고 유대인은 그 모계입니다. 나오미가 유대인이면은 그 집안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았을 거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졌겠지만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어디로? 자기 족속으로. 모압, 그모스 신을 섬기러 돌아갑니다. 왜? 현실적이니까, 실리적이니까, 이 집안에선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이 유대법 토라에 따라서 자기가 결혼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압인을 그렇게 잘 대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1등 인간이라고 모압인은 한 2등 인간이나 될까? 왜? 신명기 하나님 말씀에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결혼을 직접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은 이야기하시면서 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했지만 모압을 거론은 안 했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천대받는 족속이에요. 돌아갑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한테서 바랄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자손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보, 룻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압에 자기 부모가 있습니다. 친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10년 동안 섬겨온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현실적으로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가성비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가격 대비 성능 뭐 이런 뜻 같아요.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가 들어오냐,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실용적이고 실리가 있느냐, 이런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룻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곰곰 생각해도 이 룻의 이 믿음은 참 어렵습니다. 왜?
지금 모함 여자가 유대 지방으로 가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희망이 없습니다. 무슨 희망이 없냐? 먹고 살 희망이 없어요. 여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의 노동력인데 뭐 1900년대까지도 남자 노동력이 생산의 힘이었으니까 남자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모압 여인이 유대 땅에서 나이가 들어보면 과부가 되면, 아니 유대 여인도 유대 땅에서 과부가 되면 힘든데 자식이 있으면 그나마 낫죠. 그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나마 지금 룻이 보살핀다고 하지만 룻은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장래를,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대답인지 이해가 안 가는 대답을 지금 룻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을 좀 험하게 얘기하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갱들 영화 보면 의리 찾죠. 의리가 있어서 난 좀 손해 보더라도 형님 따라갈래요. 뭐 꼭 그런 기분까지 들어요. 이거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해봐도. 근데 이 룻의 고백은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강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계속 누누이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서 에스겔 한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룻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굉장한 믿음의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그 어머니가 뭐 돈이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나이 들어서 노인이 뭐 돈이 있어요. 자손들한테도 뭐 대접한다고 하는데, 이 시어머니 되는 이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도 인정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 사람. 만약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이 룻의 심리를 설명하는 건 히브리 한 단어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갖다 설명을 못 해가지고 우리 갱단들 조폭들 사이에서 우리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이 룻과 같은 심정을 대표하는 단어가, 그게 헤세드입니다. 우리 보통 사랑이라고 번역해요. 근데 이 사랑은 남녀 간에서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이 히브리어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해요. 변찮는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가 뭐 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뭐 아들, 난 그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졌어.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런데도 여전히 시어머니를 섬기겠고, 근데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시어머니 자체 입에서 말해요. 나는 하나님한테서 벌받은 자다, 징계받은 자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갖다가 나는 계속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쉽게 되시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사람 삶을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맹세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던 그 온 가족이, 그리고 자기 가족도 있어요 지금. 근데 뭐 말론이라는 남자가 좋아서, 유대 남자가 좋아서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유대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근데 그 시어머니는 살면 살수록 상황이 나빠져.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아무것도 없고 남겨놓은 손자도 없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 입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를 징계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받아들인 그 신을 위해서 평생을 변함없이 충성하겠다? 그게 되냐 이거죠. 이 단어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시켰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는 좀 다르게 번역해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대부분 steadfast love라고 번역해요. 그냥 love 하면은 뭐 남녀 간의 사랑, 무슨 사랑 다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또는 loyal love라고 번역해요. 이게 특별한 사랑이니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를 갖다가 구약에 245번 나오는데 187번은 76%는 이렇게 번역해요. 사랑, 인자, 인애 또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 그리고 한 12%는 친절로도 번역해요. 대표적인 단어가 출애굽기더라고요. 여러 번 나와요. 200몇 번 나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이게 헤세드예요. 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또 우리가 아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또는 긍휼, 요게 헤세드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이거 잘못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사랑을 사랑하며. 그렇게 되잖아요. 사랑을 사랑하며. 그럼 우리말은 너무 이상하니까 그걸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룻이 보여준 게 이 헤세드예요. 변함없는 사람이죠. 시어머니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박을 할 때나 나를 병들게 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죽음 외에는 나를 가르지 못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한 나를 나오미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에 pleasantness 이런 뜻이 기쁨, 유쾌함 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bitter, 쓰다는 게 내 인생이 좀 쓰다 그 얘기입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오고 그 가정을 유대 가정으로 인도로 해왔는데 그 가정에 일어난 일은 죽음과 공허함이었어요. 그게 일장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떡집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그나마 남편, 아들들 그리고 좀 재산을 갖고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었어. empty.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 재물도 없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이라 하지 않고 룻 뒤에서 읽어보면 계속 모압 여인을 대조시켜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룻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근데 지금 이 룻을 갖다가 룻께 소개할 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룻 하지 않고 모압 여인.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서는 막 율법적으로 한다고 하고서는 암몬 모압 사람들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다 파혼시키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룻기는 모압 여인을 강조하면서 이 룻이 나중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다윗의 조상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1장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룻은 한 단어 헤세드로 설명했어요. 나오미는요. 뭐라고 나옵니까? 나 잘 살다가 그만 모든 게 다 망해버리고 죽으며 빈털터리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을 줬다.
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2절에서 아니 1장 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돌아간다. 히브리어로 단어가 슈브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핵심 단어예요. 나오미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돌아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무리 얻어 터지고 아무리 징벌 받고 포로가 되고 아무리 가난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룻기의 제 두 번째 주인공 나오미의 특징입니다. 우리 잘 배운 것처럼 호세아 6장의 대표적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것도 금방. 이 나오미로 대표되는 룻기의 주인공의 특징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찬양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시고 때리시고 징벌하셨고 나를 아프게 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2장이 나옵니다. 2장은 이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추수밭에서 이제 곡식들을 낫으로 베는 추수밭에서 보아스라는 남자 부자를 만나는데 그것이 2장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야, 이거 보면 이 룻이 토라를 잘 알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을 갖다 그렇게 무시하지만은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과부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을 위해서 추수할 때에 땅에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라고 돼 있어요. 추수한 사람들은 추수하고 놓고 같이 나가지 땅에 떨어진 곡식을 줍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퉁이도 낫질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 밭에 가서 일하다가 저 밭에서 일하다가 가게 된 곳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옷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알아봤습니다. 조연히 저 소녀가 누구냐? 이라는 하인이 얘기합니다. 아, 지난번에 떠들썩했던 그 나오미를 쫓아온 모압 여인 며느리 룻입니다. 아침 일찍 와서요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요. 그러니까 그 여인 불러서 얘기합니다. 우리 밭에 계속 와서 일해라. 내가 여기 남정대들한테 얘기해서 너 건드리지 말라고 할 거고 네가 목마르면 물도 마시게 할 거고. 룻이 대답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구하기를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보아스의 입에서 나오는 룻이 어떤 여인가 보십시오. 그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던 룻 어떤 여인이었는가.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효성 진짜 아무것도 없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방에 앉아서 있고 이 며느리가 나가서 쫓아가면서 그 보리 이삭을 주워오면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 효성을 본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 받겠습니까? 야, 저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그것도 모압이래.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긴데 그 얘기죠 지금. 요즘 이런 얘기 듣는 며느리 많을
않을까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있어요. 룻이 부모가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온 것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 안다. 사람들이 다 알고 나도 안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부분을 읽어보면 그 생각이 나요. 인심이 천심이라고. 사람들 마음속에 쟤는 모함 여인이지만 쟤는 복받을 애야. 저렇게 행동하면은.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서 계속 섬겼지요. 죽일 기회도 몇 번 그냥 살려주고. 그때마다 사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 비슷해요. 야, 내가 너를 죽이러 왔지만 네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한테 복받을 애다. 그 얘기죠. 나오미가 또 룻에게 이르되 그 사람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자, 이 장에서 추수하는 곳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래갖고 보아스가 나오미 룻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일부러 일꾼도 시켜갖고 막 그냥 떨어지게 해갖고, 그리고 또 음식도 같이 먹여주고, 그날 저녁에 룻이 그 주순 이삭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나오미가 깜짝 놀라지요. 한 에바를 주워왔대요. 한 에바가 얼마만큼이냐면 두 여인이 보름 동안 먹을 그 식량이에요. 아니, 룻이 나가가지고 하루 긁어 왔는데 보름 먹을 걸 긁어 왔으니 나오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야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란 사람,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내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보아스라고.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다. 기업을 물을 자다. 유대법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 물은다는 게 있습니다. 리디임한다는 게. 재산을 내가 땅을 예를 들어서 팔면은 돈이 없어서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내 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족의 땅은 영원히 우리 친족의 땅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팔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돈 있는 내 친족에 가서 다시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다른 친족의 땅에 되지 않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 얘기 됐더니 그 사람은 우리 친족이다. 자, 이제 3장입니다. 추수 시간이 끝나고 타작하는 때가 됐습니다. 굵어온 곡식을 타작할 때에 룻이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장면은 조금 에로틱합니다. 사실은 성경이니까 전부들 고상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장면은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 또는 안식할 곳, 남편입니다. 남편. 내가 너한테 남편을 정해줄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원래 남편은 어떻게 정해줄 수 있었어요? 자기가 아들을 낳아야지. 그래야 그 걔가 장성해서 다시 며느리들하고 동침을 할 텐데, 지금 보아스 얘기를 듣자,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잘 봤다는 걸 알고 잘 대해준 걸 보고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 남편.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기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신부 화장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나이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숨어 있어라.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방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땅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뭐 그림은 그려집니다. 발치. 근데 히브리어로 이 문장을 읽으면 이 발치라는 게 어떤 상상을 일으키게 되면 이 성적인 그걸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에로틱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 딸아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자다가 깼어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키려 한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이는 그 이유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됨이니이다. 당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법에 의해서 이 기업을 물을 자가 재산도 사주지만은 그 여인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원남편의 씨가 되도록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이르되, 자 이제 루시 어떤 여자였던 거가 더 나타납니다. 보아스는 좀 나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내 딸아, 그러니까 표현도 어린 여인에게 여호와께서 네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 또는 친절, 다른 번역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게 지금 인애, 친절로 번역했지만 요거 헤세드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충성된 사랑. 무슨 얘기? 네가 처음에 그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왔던 그 헤세드, 그 변치 않는 사랑보다 지금 네가 이 베들레헴 정말 다른 나라 이방으로 와서 그동안 네가 쭉 한 걸 보니까, 그리고 지금 네가 네 몸을 내 발치에 둔 걸 보니까 너의 그 충성스러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처음보다 더하구나.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이게 유대법이니까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정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건 내 생각뿐 아니라 뭐 계속 알아봤겠지요. 보아스도. 그러나 그 모든 성읍에서 야, 저 모함 여인 대단하네. 뭐 볼 게 있다고 그 시어미를 저렇게 공양을 할까. 그리고 젊은 여인이 남자들 쳐다보지도 아니라고 뭘 바라고, 나 자식도 없는데 저거 나이 들으면 저거 어떻게 살라고. 다 안다 이게. 네가 정숙한 여인인지. 3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이제 4장. 처음에 주인공도 소개했다.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죽음이고 공허, 엠프티였습니다. 근데 4장에서 그게 완전히 바뀝니다. 반전. 뭘로 반전됩니까? 생명,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충만함. 모든 사람들이 셀레브레이션, 컨그레츄레이션 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4장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그 과정은 4장 1절부터 설명드려요. 그날 저녁에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보아스가 또 음식을 챙겨가지고 나오미한테 보냅니다. 그 나오미가 딱 그 음식을 받아보면서 아, 수락하였구나. 그리고 그 보낼 때도 당부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서 들어가라.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일찍 나가고 성문에서 기다립니다. 누굴 기다립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그게 우선순위가 있거든. 그 친족을 불러다가 야, 나오미가 땅을 판댄다. 네가 가까운 친족이다. 네가 그걸 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족이 그래 그럼 내가 사줄게. 그럼 뭐 내가 나한테 의무가 있지. 그래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 씨가 없다. 남자가 없다. 네가 룻 하나 남아있는 여인, 지금 생산 가능한 여인
룻과 동치면서 씨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보로자가 가만하면 나좀 문제가 있어. 내 유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보아서 그래? 그러면 그 물을 권리를 나한테 넘겨라. 넘기겠다. 그래서 장로들 10명을 불렸고 장로들 10명 앞에서 그걸 확인시킵니다. 신발을 건네서 주는 걸로. 그래서 장로들 10명 앞에서 자 이제 엘리멜렉의 가족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이 사람은 자기가 포기했고 나한테 그 권리를 넘겼으므로 내가 엘리멜렉의 엘리멜렉의 모든 재산을 내가 사고 내가 그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씨를 남기겠다. 그겁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야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씨를 이었으니까 그 가문을 이었으니까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 뭐예요? 그럼 룻은 뭐예요?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그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룻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룻을 하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귀절은 이 귀절입니다. 이 룻의 주인공은 룻과 나오미인데 룻을 대표하는 귀절 모함 여인 그 바벨론 포수된 다음에도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갖다 막 강제로 파혼시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함 여인인 이 룻이 어떻게 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느냐?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이방 여인이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선한 것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행한 여인 그 여인은 그가 누구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귀히시신다는 겁니다. 모함 여인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고 왜? 선한 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정의를 행하며 행동이 올바랐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룻의 행동이 올바랐다는 것, 정숙했다는 것, 현숙했다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행했다는 겁니다. 시험 누구에게? 돈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에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묵묵히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방 여인 어쩌고 해도 나오미는 어떤 여자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간 여자입니다. 남편 때문에 뭐하러 갔는지 그런 성경에 이해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징벌을 하고 느낀 그 상황에서도 나오미는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기를 통해서 여인들이 바라보는 세상 여인들을 통한 성도들의 삶을 볼 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태인의 삶을 보았고 룻을 통해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룻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진심인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어디에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또 어려운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이런 귀한 시간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어려움, 힘든 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